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두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두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에서 63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2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60장은 시온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다윗과 솔로몬 때의 부국 강병의 영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길로 걸었던 선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교역하기 원했고 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은 멸시받는 도시, 곧 멸망할 도시가 되어 갑니다. 이런 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라들과 왕들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무리들, 아들과 딸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재산들, 낙타와 은금과 유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역하기 원하고 이방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성벽을 대신 쌓아줍니다.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은 무릎 꿇고 빌게 되고 시온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다시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19절에 오직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는 누구일까요? 학자들의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궁극적인 구원과 해방,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라는 이 구절은 말 그대로 가난한 자, 돈이 없어서 자녀를 잃고 집과 가산을 잃고 노예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는 싫어하신다라는 등식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압제와 핍박의 상황에 빠진 가난이 문제인 것이지 가난이나 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삶의 가난과 영적인 피폐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가난이다라는 단어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는 모든 자는 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62장 말씀은 구원자를 통해서 시온이 회복되어 영광을 누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횃불같이 떠오르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높이 들려 올려져 이방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아름다워서 신랑과 신부처럼 되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열방 앞에 시온을 내세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구원받은 자다. 상급이 이들에게 있다. 그리고 이방들은 시온을 부러워하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던 백성이었고 세상 앞에 나설 수 없던 비참한 시온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나라, 세상이 부러워할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영원한 통치자로 함께 참여할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63장은 에돔에서 오는 붉은 옷 입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홀로 포도 즙틀을 밟고 있습니다. 이 포도들이 밟혀서 그 즙들이 옷에 튀어 올라서 그 옷이 더욱 붉게 물들여집니다. 이것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 원수 갚는 날이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날과 구속하는 날이 동시에 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 날에는 아무도 말릴 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 두려우신 심판자가 시온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환난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또한 15절에서 19절 마지막 장면은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돌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돋이를 해보신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제 역시 가끔 해돋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 있던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가 산 꼭대기에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학교 벤치에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 뜨는 것을 자주 보았지요. 아주 짙은 어둠이 가시지 않고 차가운 공기가 여전할 때 도시에서 곳곳에서 빛나는 가로등들이 참 불빛이 예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좀 추운 날이었는데 너무 짙은 어두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들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것입니다. 참 예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고, 태양이 떠오르자 그 예뻐 보였던 가로등의 불빛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태양만이 빛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시 깨달았던 것이, 진짜 빛이 오니까 이 가짜빛은, 다른 빛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적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둠은 땅을 덮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죠. 이 지금의 상황은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서 그곳을 영광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빛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도시는 그야말로 황폐하고 어두운 곳이 됩니다. 국력은 약해지고 경제가 피폐해지고, 약해진 나라를 보고 이방 나라들은 침략과 학대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남유다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딸과 같은 도시인 예루살렘을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절이나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서 구원해 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가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항상 거론되는 말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고 분명한 해답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이것만 좀 풀리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또 꼬인 것을 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풀기가 쉽지 않죠. 열심히는 사는데 참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찬송과 기도의 회복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추어 주실 때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새롭게 보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힘들수록 사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낭망하고 절망할 그 깊이만큼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깡촌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깡촌 시골이었는데요. 저희 집이 참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 있는지 어릴 때 화장실에 한번 가려면 이 큰 밭을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어릴 때 이 화장실 가기가 밤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간에 무덤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빨간색 후레쉬
이 하나 들면 마음이 참 안심되었습니다. 후레쉬를 막 비춰보면서 무서운 것을 비춰볼 수 있으니까 이 후레쉬가 뭐라고요? 그 후레쉬 하나에 의지해서 밤에 또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든 후레쉬 하나도 어두운 밤을 비출 때에 그것이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삶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내 삶이 뭔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빛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의 얼굴을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모든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회복을 경험한 지가 언제였는지 하나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두 팔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두 다리를 힘있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영적인 청년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찾는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회복되어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들의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지키시며 주의 말씀을 지키시며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교제가 풍성하며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귀한 사역되는 밴쿠버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아픈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붙잡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